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주로 농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가 농촌 선교 갈 때마다 우리 팀만의 구호를 만들어서 함께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는데요. 이번에도 기도하면서 어떤 구호를 만들어서 함께 믿음으로 외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할 겁니다. 이렇게 구호를 정하고 믿음으로 매번 모임 때마다 또 우리가 또 서로를 만날 때마다 또 현장에서도 이렇게 선포하며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우리 팀원들에게 우리 만날 때마다 또 현장에 가서도 저를 향해서도 또 잘하고 있습니다, 또 잘할 겁니다, 이렇게 함께 외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말 그대로 잘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한번 서로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이렇게 선포할까요? 잘할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종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잘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온,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잘하고 있다. 또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살아가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할 거야. 잘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또 응원해 주실 텐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원 팔달구에 화홍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걷다 보면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 수원 동신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는 일본인 선교사님 한 분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노리마츠 선교사님이세요. 이번에 기독교 다큐 영화인 무명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일본인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님이십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이 발생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나라가 저지른 이 만행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조선인들에 대한 이 사죄의 깊은 마음을 주시고 이 조선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처음 왔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한국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곳에 오신 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또 조선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철저하게 낮추고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냉대했습니다. 또 일본인들은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왜 조선인들을 돕고 또 돌보냐 이렇게 비아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하나 때문에 조선인처럼 먹고 입고 마시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쉽지 않았는데 자기도 잘 먹지 못했는데 가난하고 힘든 조선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랑하는 아내가 33살의 나이에 4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먼저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큰 슬픔에 사로잡힌 이 선교사님께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참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슬픔 가운데서 이 선교사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끝내 그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병이 들고 또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수원 동신교회는 그의 기념비에는 이런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시작도 사람을 위해 그 생의 충애뿐 몸소 사랑을 띠고 그 모든 소유를 버리고 부부 한 마음으로
복음을 한국에 전하여노라. 신패에 모진 아픔, 피골이 얼고 주려 수족은 병으로 어우러져 그 한국에서의 희생 극심하도다. 그러나 그 거동이 오직 의지하여 쓰고 단 즐거움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생애는 기도와 감사만이로다. 우리 많은 형제를 얻고 주와 함께 모이고 주의 영광이로다.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세상의 가치는 포기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정말 무명이라는 말 그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그는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았고 그의 평생에 남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알렌 크라이더가 쓴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불법 종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삶의 유익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참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박해나 또 조롱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상했는데 또 한편으로 흥미롭고 매력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AD 200년 북부 아프리카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에 관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낯선 이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힘도 없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뭔가 엄청난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남들과 다르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삶의 변화는 분명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움직여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 안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면서 거주민인 동시에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했지만 위대한 것을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뭔가 비범한 어떤 뭔가가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역사하고 계셨던,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것을 살아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복음을 살아내는 인생이었고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단지 추상적이거나 종교적인 개념에 갇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내고 구현해내야 하는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우리의 삶의 이유와 가치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이유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마치 선교사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다른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특별히 좋은 사람들만 써내려가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써 내려가야 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다시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시점이에요. 오늘 보면 11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면서 하나님 나라가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 기대감으로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 눈에 보이는 왕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늘 언제였습니다. 언제 자신들이 이 압제에서 벗어날 것인가, 어느 누가 빨리 와서, 이 메시아가 빨리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그분이 언제 오실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최우선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자리에 있던 남자만 5,000명 되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길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초점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처럼 정치적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거듭나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삶의 가치를 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한 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한 귀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귀인은 왕족이거나 고귀한 집안의 출신인 귀족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들 10명을 불렀습니다. 그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어느 정도의 화폐를 가지고 있었냐면 일반 노동자의 한 3달 혹은 4달치의 월급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로 좀 바꿔 말하면 한 문화는 한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의 가치가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적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 돈을 맡기면서 이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도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장사를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안 되면 말아라, 이런 식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잘 보관해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처럼 좀 많은 돈을 주고 장사해 보라고 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돈은 장사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그런 애매한 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귀인, 이 주인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Do business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뭔가 상황이 좀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귀인을 미워했던 백성들이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이 귀인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절단을 구성했습니다. 뒤로 그들을 보내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분명 방금 전까지 귀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존경과 존중의 태도를 보였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귀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어상으로 보니까 이 귀인을 향한 이 표현은 그를 경멸하는 표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움과 적개심은요, 단순한 이 미움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권 자체를 부정하려는 악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그 무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결코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사용해서 이 왕권을 막아보려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 되는 걸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거칠고 강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인정하고 너희가 믿는 예수는 절대로 이 세상의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냈던 성도의 삶이 맞았음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맞았음을 우리는 그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더 힘겹고 버거울수록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고 또 위축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견고했던 믿음의 토대가 세상의 풍파에 금이 가고 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이 세상의 분위기에 절대로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파도와 유혹 앞에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상을 거스르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왕권을 손에 든 주인이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종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뭘 확인하고 싶었냐면 종들이 얼마나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주인이 맡긴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잘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장사 방식이나 목표 수익을 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매뉴얼이나 지침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인은 종들을 믿었습니다. 종들마다 각자 성향과 기질, 은사는 분명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믿었어요. 그들이 가진 개성과 지혜, 능력과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똑같이 시작했어도 그들이 가진 능력치에 따라, 장사 수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인이 진짜 보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에 나오는 충성이었어요. 신실함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 주인은 첫 번째 종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 구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주인은 투자 대비 높은 성과를 이룬 이 첫 번째 종을 칭찬하고 있지 않아요. 한 문화에서 10문화를 남긴 이 종을 향해서 10문화를 남겼으니 잘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에게 기대했던 건 뭐였냐면 그가 주인에게 보여주는 이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주인과의 관계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충성됨, 신실함을 그에게 높은 점수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은 주인이 자신을 믿어준 만큼 자신도 주인이 맡겨준 삶에 대해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감당해 내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명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첫 번째 종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삶에 만족하고 오늘은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내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오늘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에게 그 어떤 부모님도 좀 잘 뛰어봐라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 아기가 일어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걸음마를 내디우면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으로 가장 행복해합니다. 가장 기뻐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를 향해서 대학생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상황과 위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충성됨, 신실함을 보여주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나중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언젠가 먼 훗날 이루어질, 그냥 꿈에만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농촌 선교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 또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특히 이번에 저희 팀에는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많은 아이들이 선교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이들이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어른들이 와야지 사역을 좀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들이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도 방학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이 이들이 진짜 가치 있는 부르심, 가장 행복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제가 말하면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마을 전도팀에 속해서 전도하러 나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농촌 선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첫째 날이 되었어요. 이제 마을 전도팀이 이제 떠나기 전에 선물과 그리고 전도지를 이렇게 다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3, 4, 5 다 모여서 어른들과 함께 두 손에 이 전도지와 또 선물을 가득 들고 마을로 떠났어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전도 훈련 많이 받고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전도의 열매를 많이 거둘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을 어르신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 더운 날씨에 왔다고 정말 기특해하면서 어른들이 줄 때는 잘 안 받아들여도 이 아이가 주는 거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냐면요, 첫째 날에 갔던 아이들이 두 번째 날에도 갔고 마지막 날에도 또 가고 싶다고 또 나갔어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부르심, 가장 행복한 부르심이 바로 그 순간에 경험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저희 선교팀에 암투병 중이신 집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이분은 암투병 중이시고 또 희귀병 증세까지 앓고 계셨어요.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이분이 참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좀 괜찮으시겠냐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내가 진짜 꼭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신청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힘드시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라고, 괜찮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갔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이미영 팀에 속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마을 회관에 가서 우리 이미영 팀 사역을 보고 또 함께 섬기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마을 어르신들의 발을 이렇게 마사지하고 계셔 주셨어요. 제가 집사님의 얼굴을 보는데요,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암투병 중이시고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이었는데 진짜 너무나도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늘 아파서 물리치료받고 누군가의 마사지를 받고 살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어르신들의 발을 마사지해 주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금 자기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저희 팀에 이제 막 돌이 지난 아기가 함께 왔어요. 아기가 이제 형과 또 부모님과 함께 같이 왔는데, 여러분,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이제 업혀서 이렇게 지내는 아기인데, 첫째 날에 이제 자기 형은 이제 아빠의 손을 잡고 전도하러 갔는데 이제 아기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엄마와 함께 이제 할 수 있는 또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날에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마을 어르신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그 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좀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식사를 하시는데 또 그 다음 분들이 오시니까 그 자리를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식사를 하신 분들이 이제 본당에 가 계셨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다른 분들이 다 드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자리가 적막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참 제가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른들이요, 손뼉을 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잘한다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 지금 성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와, 진짜 제가요, 이 적막함을 어떻게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 아이 한 명으로 어른들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찬송가 438장 우리가 아까 불렀잖아요. 찬송가 438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 한번 보세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이제 하이라이트가 3절에 나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그곳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입니다.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충성함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보면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첫 번째 종을 칭찬했던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다음 19절에서도 두 번째 종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언뜻 보면 신실하게 섬겼던 또 충성했던 이 종들에게 이 주인이 상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보상의 개념으로 지금 마을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동 번역 성경과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다스리는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을 준 게 아니라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종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종을 주인이 높여서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을을 다스려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순종하는 우리를 높여주세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무명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사는 성도인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또 오늘 살아내는 성도인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너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내가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부르심, 가장 가치 있는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그 나라 백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왕국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로 넘어가면 이전과도 다른 분위기가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이번엔 세 번째 종이 주인 앞에 옵니다. 그는 한 문화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맡겨준 돈을 내가 수건으로 잘 싸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서 엄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원어로 보니까요, 가혹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지독한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종은요, 완전히 삐뚤어진 시각으로 주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인을 바라보는데 이 종의 마음에는요, 왜곡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존경과 사랑에서 비롯된 경외심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주인은 무자비한 착취자였고 냉혹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세 번째 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종은 자신의 나태함을 위한 방어 기제로서 왕에게 자신의 괴팍함을 투사하고 있다. 주인에 대한 종의 그림은 자기 묘사이며 왕에 대한 그의 비난은 자기 비난이다. 종은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덮기 위해서 나름의 정당한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아닌 왕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왕에게 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 종은 처음부터 주인의 말에 불순종했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해라. 그러니까 종에게 선택지는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순종하냐, 아니면 불순종하냐, 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순종했어요. 근데 마지막 이 세 번째 종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덮고자 말도 안 되는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 번째 종에게 있어서 그의 왕국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도 그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왕국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세 번째 종을 향해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여기 보니까 주인이 이 세 번째 종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고 있었음을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한 말 그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왕국에서 나의 욕심과 그 욕망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에게 남은 것은 결국 심판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주인은 그가 갖고 있었던 한 문화까지 빼앗아 첫 번째 종에게 주었습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인이 오기 전까지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의 인생은 채워짐이 아니라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인생 말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어느 한 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교회는 수십 년 동안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은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했는데 수십 년 동안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커다란 바위 같았어요. 두드려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아버님께서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그분이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 어르신이 조용히 아버지께 다가와서 손을 잡았어요. 그 광경을 보고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당에는 존 파이퍼 목사님 아버지와 이 어르신 딱 둘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어르신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뒤 주름진 그의 얼굴 위에 눈물이 흘렀어요. 이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이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듣고 평생 이 말을 가슴에 새겼대요. 헛살았어요. 여태 헛살았어요.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헛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 세상의 성공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돌아보니 헛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보니 자신의 인생이 헛살았음을 돌아보며 눈물 흘리는 그 어르신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지금 우리는 어느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 자신만의 왕국을 다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흑암에 있던 나의 왕국에서 벗어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삶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의 것, 이 헛된 것만을 추구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장 행복한 부르심,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예수 믿는 것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가치를 향해 지금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주님을 따르다가 이제 천국에 가신 뒤에 이제 성경책을 보니까 세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 세 문장은 그가 주님을 따랐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세 문장이 뭐였냐면 이것입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남김없이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남김없이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이 맞아서 그 길로 걸어가 보면요, 후퇴 없이, 믿음으로 후퇴 없이 도망치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가 보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이 보기에 손해갖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선택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이야기를 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써 내려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 천국이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그 기대에 우리가 순종하고 기쁨으로 반응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늘 아버지, 그분이 그 나라 백성인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엄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세요? 우리가 못하면 채찍을 들고 막 우리를 혼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길 힘을 주세요.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이 없는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힘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히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셨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며 여기까지 잘 왔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끝까지 잘 버텨냅시다. 우리 함께 잘 견뎌냅시다. 함께 잘 이겨냅시다. 하나님 나라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가장 행복한 부르심, 가장 가치 있는 부르심에 우리 순종하며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보면 거기서 만나게 될 거예요. 맞았구나. 목사님 진짜 맞았네요.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써내려가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2절입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시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거룩히 살아가는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뜻이, 그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그러나 주님, 거룩히 살아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이, 그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제목 읽을 텐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그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나라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를 기쁨으로 써 내려가게 하소서.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